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1교구 강북중앙지역 3구역 김숙자 권사님의 남편이신 고 임성달 집사님의 입관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에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1호에서 있습니다. 관련되신 성도님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국 하이드 지방의 병원에서 일하던 해롤드 슈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절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의 악한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92년부터 97년까지 230명을 살해했습니다. 의사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특히 나이 많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약물을 투여하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그가 단지 신이 되고 싶어서 신에 다가가기 위한 욕망으로 그들을 죽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양심이 결여된 대표적 형태의 사이코패스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후회나 죄책감이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과대망상적 자기 존중감이 있고 자기 만족감, 무책임함,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극단적인 자극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비추어 보는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대인관계 역할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피상적인 관심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관심하고 사회적으로 애착을 형성하며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음은 지정의의 중심이자 우리의 인격 활동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싸움이 다 처음 시작되는 곳이 바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이기면 다 이기는 것이고 마음에서 지면 이미 다 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음, 영어로는 mind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생각을 말합니다. 즉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잘 생각을 해보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죄가 들어오는 경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사탄이 접근을 합니다. 이때 사탄은 하와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그것은 참일까 거짓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유혹받을 만한 화제를 가지고 하와의 생각 속으로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전략에 말려들었습니다. 하와는 사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사탄의 전략에 말려드는 모습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확실한 말씀인가 의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사탄은 하와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불어넣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탄은 이렇게 하와의 마음속으로 거짓말을 던져놓자 하와의 생각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사탄의 유혹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마음속에서 질문을 하게 만들고 괜찮다고 거짓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혼동을 일으키고 그러고 있을 때 딱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죄와 싸우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되 아직 좀 더 있다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주여,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되 한 가지 죄만을 제외해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결단의 기도를 했는데 주여,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되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죄악에 대항하는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한 다음에야 그는 승리하게 되었고 마침내 성자가 되고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죄만으로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모든 삶을 파멸시키게 됩니다. 소매치기를 당하는 과정이 어떤가요? 유럽의 소매치기는 절대로 혼자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짝수로 2명, 4명, 6명이 팀을 짠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주의를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소매치기야 할 정도로 이쁘고 잘생긴 20대 청년들입니다. 일단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의를 어수선하게 합니다. 대화를 건다든가 또 실수인 척하고 음료수를 쏟는다든가 비둘기똥을 뿌린다든가 해서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잘생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줄까요? 하면서 이제 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당한 사람은 온 그 마음의 집중이 다 이제 음료수 쏟은 그 옷에 다 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두 사람이 슬쩍한다고 합니다.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지 질문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분산시켜 놓은 상태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 순간을 노리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사탄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 허기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만을 따라 생각을 하셨고 말씀만을 따라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원래 죄인이니까 이 죄를 피할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속임과 유혹입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를 짓고 행동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나서 쑥 빠집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면서 두 번이나 그 말을 하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했고 그러자 사탄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죄 안 지으려고 해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냥 애초에 포기할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사탄은 매일매일 나를 유혹하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 말씀으로 대적하면 나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하면서 매일매일 죄를 대적하고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죄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진리이지만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안 지었으니까 오늘은 지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 상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이나 환경, 조건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와가 먹으라고 시켰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시켰습니다. 이렇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죄는 내가 지은 것이지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무리들이 다 이제 뿔뿔이 떠났을 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사도 바울은 죄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철저히 대적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적해야지 휘말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죄와 탐욕과 더러운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죄는 이름도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도 삼가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같이 어울리고 동조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대적하고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계도 호환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호환되지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라는 바이러스가 있으면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대중 목욕탕을 들어가면 이런 문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탕에 들어가시기 전 몸을 충분히 씻고 들어가십시오.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말끔히 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 생각을 미혹하고 또 속삭여도 죄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스스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래 죄인이니까 이 죄를 피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 것은 사탄이 맞습니다. 또 우리가 시험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또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은 대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속하기가 힘든 것이 인간입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은혜 받았을 때는 어떤가요? 아주 죄를 넉넉하게 이기고 대적하고 이깁니다. 그런데 은혜가 좀 떨어질 때쯤 되면 또다시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자가 무리에서 제일 힘없고 연약해서 뒤처지는 동물을 타겟으로 달려들어서 잡아 먹는 것처럼 사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었을 때 바로 그때를 틈탑니다. 가끔 차를 운전하실 때 주유등이 들어와서 급하게 기름을 넣으실 때가 종종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때 기름을 신속히 넣지 않으면 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과 성령이라는 기름을 채워 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이라는 연료를 우리의 영혼에 채워 넣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대적하고 이길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타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평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평생 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의지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갈급함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언제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목마릅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계속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고쳐주실 것이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 귀에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